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는 여기 있지 않겠죠. 또 이 땅에 교회들도 없겠죠. 또 저는 목사가 안 됐겠죠. 그러면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밤낮 기도하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에게 복된 과거도 없고 오늘 이 모습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도 다 없겠죠.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평안이 사라져도 우리 안에 버틸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은 주님 계시기 때문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세월도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추억도 많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여느 절기와는 달리 우리 마음속에 많은 감흥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목사는 굉장히 바쁩니다. 설교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연말 연시에 교회도 분주하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좀 느끼고 음미하고 좀 그럴 시간이 오히려 더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다 사라지곤 합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어렸을 적 성탄절 생각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교회에서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연극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애들 모아놓고 배역을 정해가지고 연습을 시켜서 한두 달 연습해가지고 어른 부모님들까지 다 모신 앞에서 연극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일 인기 있는 배역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역입니다. 마리아 돼보는 게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예수님을 조달한다고 그래서 좀 이상하시겠지만 집에서 인형 하나 갖다가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처럼, 그래서 조달한다는 말을 했는데 하여튼 인형 하나 갖다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뽑으면은 그 다음에는 요셉이 등장해야 되는데 요셉 역은 별 인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사가 없어요. 요셉은 그냥 마리아 옆에 멀뚱하니 서가지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뭐 별 역할이 없고 그냥 서서 따라다니기만 하니까 별 인기가 없고, 오히려 그래도 괜찮았던 게 뭐 동방박사라든가 또 목자라든가 이런 역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늘 요셉을 자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를 하는 유미가 참 예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멀뚱히 서 있어도 나는 좋아. 근데 그 유미는 지금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또 그때 일이 또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지금 어디가 있을까? 다 어디 흩어져서 살고 있을까? 우리나라 안에도 몇 사람 있지만은 그때 같이 코 흘리면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놀던 친구들이 다 뭐 외국에도 가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동방박사
목자했던 그 녀석들 인형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절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가서 뭐하고 사나. 그때는 인형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연극을 했는데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텐데 지금도 엎드려 경배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뭐 마리아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고 이제 본인들이 그 당사자가 돼서, 마리아는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고 요셉은 그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켰으니까 그 두 사람은 좀 특별하다고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 그 주변에 또 등장인물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접하는 방법이 제각기 다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알게 되었죠. 우린 성경에 이제 박사라고 보통 번역을 했는데 아마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늘의 별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미리 알아보려고 했던 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큰 별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롯의 궁궐에 와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헤롯 궁궐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죠. 미가서 5장 2절을 그들도 알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일 거다. 가서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 헤롯에게도 알려달라. 어쨌든 이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근데 이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게 이제 박사들 얘기입니다. 별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럼 헤롯과 헤롯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나요? 그들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알았어요. 박사들이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미 생각한 것처럼 헤롯은 그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나이 아이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까지 죽였던 사람이니 못할 짓이 어디 있겠어요? 헤롯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주변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그 주변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 나신 걸 접한 것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구주 나심의 놀라운 소식을 선포할 때 그걸 들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길게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목자들의 성탄절 이야기죠. 본문 8절부터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참 고단한 인생이에요. 밤이 되면 따뜻한 잠자리에서 푹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도 안에서 못 있고 바깥에서 양떼를 지켜야 되는 고단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영광이 임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상상 못할 황홀한 영광을 보면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인데
그걸 대단한 사람에게 가서 전해준 게 아니라 비천한 보잘것없는 목자인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놀랍게도 이 메시아가 어떤 세상의 특정 계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목자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하층민 중에 하층민인 밤마다 들판에서 밤을 새워야 되는 고단한 인생을 사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셨다고 알려주기만 해도 굉장한 건데 가서 그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너희 눈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볼 수 있는 특권까지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구간으로 달려가죠. 15절부터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볼 거라고 하셨으니까 달려가서 보는 거예요. 그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마 예수님 나시던 첫 번 크리스마스의 밤에 가장 드라마틱한 성탄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걸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하면서 돌아가죠.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 본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듣는다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들이 그날 밤에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나시던 밤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제한된 소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일이었어요. 전 지구촌 사람 모두가 아는 게 아니고 그 헤롯 궁궐의 몇 사람, 그리고 베들레헴 그 근처에 있는 몇 사람 동방의 박사들, 지극히 소수에게만 예수님 나신 소식이 알려진 거죠. 첫 번 크리스마스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전 세계가 예수님 나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첫 번 성탄 사건에 참여했던 그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참 궁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살해한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정확한 연대 계산인지는 모르지만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BC 4년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주 몹쓸 병을 앓으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죽었다. 그 요세푸스는 그렇게 그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죽기 전에 자기 영토들을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중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죠. 그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무렵에 빌라도가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면 갈릴리에 속해 있는 거니까 나한테 데려오지 말고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에게로 데려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도 서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헤롯은, 그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을 전해 들었겠죠. 그리고는 다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보냈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가문과 이 복음과의 관계는 계속돼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충이 먹어 죽었다고 하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이 사람 이야기는 사도행전 후반부에 거기 가서 또 나오죠. 어쨌든 그 헤롯 아그리파 1, 2세가 통치하던 그때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이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막아도 이 복음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 헤롯 가문과 예수님의 이 대립이라고 할까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자식들도 후손들도 손자 증손자 내려가면서 이 복음을 계속 핍박했지만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제국까지 쫙 퍼져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큰 별을 보고 왕이 나신 것을 알아서 그 먼 데서부터 와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감동으로 그날의 일이 새겨졌을 것이고, 그런 돌아간 이후에도 왕을 기억하면서 마음속 경배를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전승은 그들이 단순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중세 때는 예수님께 경배한 최초의 이교도들이다. 이방 사람 이교도로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최초의 인물들이라고 해서 이 동방의 세 사람을 이렇게 성인으로 추대하여 그들의 기념일을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럼 목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극적으로 황홀한 방식으로 예수님 나신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듣고 마구간에 달려가서 그 위에 누워 계신 아기를 직접 보고 했던 이 목자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역시 그것도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그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마치 어린 시절에 저와 함께 연극하면서 그 인형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렸던 그 녀석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지 그게 중요한 것처럼 이 목자들이 첫 번째 성탄의 밤엔 그랬는데 평생을 살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30살쯤 되셔서 메시아로 나셔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말씀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첫 번 성탄절의 밤에 20살쯤 되었던 목자는 50살쯤 됐을 것이고, 그날 밤에 한 40살 되었던 사람은 한 70살쯤 백발이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세상을 떠난 목자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십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복음이 널리 퍼져갈 때 그 목자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마 이런 목자도 있었을 겁니다. 백발이 성성해서 손주들을 앞에다 모아놓고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옛날 얘기긴 한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 할아버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얘기란다.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서 들을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목자였던 건 알지? 그날 밤도 할아버지는 들판에 있었어.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빛이 비추고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겠니? 그러면서 그날 거룩한 밤의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는 마구간으로 달려가고 천사가 말한 그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그분을 만난 거야.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수십 년 지난 어느 날 예수라 불리는 어떤 선생님이 나타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구나. 이 할애비는 달려가서 그분을 봤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분이 틀림없어 이런 감동을 받았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저 하늘에 계시단다.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너희들도 듣지 않았니? 평생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야. 그러면서 노구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간 그런 목자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보았어요. 평생 이어지는 경배죠. 마국간에서의 경배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평생 주님을 향해 경배하는 거죠. 또 어쩌면 이런 목자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난 주일에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잃은 어떤 어머니의 통곡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잖아요. 근데 목자들 중엔 예수님을 마음에서 지운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묻겠죠? 어르신께서도 베들레헴 태생이라면서요? 그럼 혹시 그 몇십 년 전에 그날 밤 일을 들으셨나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아유, 듣기만 했겠느냐고. 내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모든 걸 경험했다고. 나도 거기 마국간에 갔고 그 아기를 만났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아이가 헤롯의 군사에게 죽었거든. 마치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아들을 잃은 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진짜 구주라면 당신이 태어나는 밤에 다른 아기들을 살게 해야지 죽게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나? 나는 그날 밤 일을 잊을 수도 없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는지 나 그것도 또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식었다네. 그날 밤에 그 감격도 다 사라지고 난 이제 더 이상 그분에게 경배하지 않아. 그냥 그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만 생각하지. 아마 어쩌면 이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경배가 중단된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성탄절 되면 캐롤을 부르고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했던 그런 세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상실을 경험하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중에 믿음도 팔아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잊어서 더 이상 주님께 경배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경배가 중단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 헤롯은 박사들의 말을 통해, 목자들은 천사들의 전해준 말을 통해서 예수님 나신 걸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길거리 가다 전도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졌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 오이코스 말씀 산책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계시고, 지난 주일간에도 한 분이 그래서 등록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한 분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사람들의 귓전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넙죽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첫 번 크리스마스겠죠. 마국간을 찾아왔던 이들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도 경배가 계속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천사가 노래하는 걸 들었다 할지라도 경배가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첫 번 마국간에 갔던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는 끝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은 계속 변합니다. 어렸을 때는 신나는 성탄절이죠. 교회 가면은 파티도 열고 노래도 하고 선물도 받고 카드도 주고받고 진짜 신나는 성탄절이었어요. 철이 없어서 울던 애도 크리스마스 선물 주면 울다가 뚝 굳히는 그런 즐거운 성탄절이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이 되면 이제 성탄절이 상당히 낭만과 사랑의 축제로 다가옵니다. 이제 다 큰 청년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파티를 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주님 나신 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데이트하는 밤이기도 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진짜 사랑과 낭만의 성탄절이죠. 그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40살, 50살 이렇게 돼가면 이제 그때 좀 철이 들면서 성탄절이 되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죠. 주님이 왜 오셨나? 우리는 기뻐하는데 주님은 죽으러 오셨구나.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못 박은 자가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오히려 성탄절에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 다 주러 오셨는데 나도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철이 조금 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80, 90대신 어르신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 성탄절은 그 어르신들에겐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듯 그런 성탄절은 아니겠죠. 아마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성탄절은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는 절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주님, 그때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당신께로 가겠습니다. 제가 천국문 앞에 서서 주님, 저 주님 사랑하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문 열어주실 거죠? 그리고 저 맞이해 주실 거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마 어르신들의 성탄절은 그런 성탄절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예전 같질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때 다르고 청소년기 다르고 중년이 다르고 노년기가 다릅니다. 우리 환경도 자꾸 변하고 우리 자신도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첫 탄생 때도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린아이에서 중년기를 거쳐 노년이 되는 우리도 많이 변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해 엎드려 경배하는 거,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그것만은 우리 속에서도 변함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연극 속에서 경배했다면 그 다음 몇십 년은 두 발로 걸어와 예배당에 앉아서 마음의 경배를 드리겠죠. 그러다가 인생의 끝자락이 되면 일어나 앉을 기력이 없을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누워서 경배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생을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그 마구간에 있는 사람과 같고 평생 엎드린 사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평생 경배하며 우리의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배하며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철없는 어린아이 때의 성탄절에서 나이 들어 연로해가는 과정 속에 매년 성탄을 맞이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이들도 있고 우리 삶의 환경과 변화도 너무나도 많이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영원히 동일하시니 우리도 주님 앞에 변치 않는 경배자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길 원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위대한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평생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